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본문은 그 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레아도 그 중에 하나로서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한계를 지닌,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던 여인들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첫 번째 아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레아가 어떻게 해서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 때문에 형의 보복을 피해서 하란에 있는 자기 엄마의 오빠인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야곱이 그 두 딸 중에 둘째인 라헬의 마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에게 그 제안을 합니다. 저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을 보수받지 않고 그냥 일을 하겠습니다. 그 라반은 외삼촌은 흔쾌히 그걸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날이 다가왔을 때 이제 잔치가 벌어졌죠. 그게 지금 29장 쭉 처음부터 나오는데요. 근데 그날 밤에 야곱이 술 취한 틈을 이용해서 라반이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죠. 자기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그 밤중에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자기가 싫어했던, 뭐 안중에도 없었던 그런 레아가 자기 곁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당연히 따졌죠. 삼촌한테 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정말 수일같이 여기면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그 7년이 그냥 며칠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이, 라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원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가 지금 자기 곁에 있는 거예요. 따졌더니 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은 없다. 뭐 맞는 말인지 모르죠. 그러면 진짜 그렇게 말하든가.
어처구니가 없지만 어떻게 해요? 뭐 따지고 뭐 난리를 쳤겠죠. 야곱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니까 라반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라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라헬을 원하면 7년을 더 봉사해라. 뭐 야곱은 어쩔 수가 없죠. 좋습니다. 그래서 7년을 다시 또 무상으로 봉사하기로 하고 이제 그 대신에 7일을 일주일을 기다려라. 일주일 동안은 레아 아내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7일을 기다렸다가 라헬도 야곱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졸지에 야곱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내를 2사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왜 외삼촌이 그렇게 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레아의 그 어떤 상황을, 연약함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는 돼요. 보니까 야곱이 레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 어쩌면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고, 또 성경에 보면 이 레아가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약점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다. 우리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시력이 약한 것은 그저 눈만 그저 약한 것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눈이 총기가 없고 유약하고 가냘프고 아주 볼품없이 생긴, 너무 눈뿐만 아니라 모든 모습이 아주 볼품없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대비해서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만약에 시력만 얘기할 것이었으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시력이 좋더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라헬의 아리따움을 얘기하는 것 보니까 레아가 얼마나 볼품이 없는 여인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아버지 입장에서 그 큰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세상에 7년 동안이나 무료로 봉사한 그 야곱을 속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된 거예요. 아무의 아내도 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레아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 덕분에 야곱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는 우선 30절만 봐도요, 그 앞에 30절을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처음 7년과 좀 다릅니다. 이번 7년은요 7년 후에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된 게 아니고 일주일 기다렸다가 바로 야곱의 아내가 된 거예요, 라헬이. 그리고 7년 동안을 섬깁니다. 성경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7년은 라헬에게는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레아에게는 기가 막힌 고통의 시간들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결혼하기 전에야 별로 그렇게 잘 몰랐지만 이제는 함께 사는 거예요. 두 아내가 함께 사는데 이게 너무 표가 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동생 라헬만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레아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또 레아의 고통을 더 크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 보면 야곱이 전혀 레아와 육체적인 관계를 안 가진 건 아니에요.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걸 알아요. 아는데 가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사랑해서 오는 건가? 뭐 약간 내 남편이 조금 마음을 바꿨나 생각했겠죠. 근데 여자는 본능적으로 느끼죠. 더 서럽고 더 화가 나고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의 육체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자기를 쓴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레아는 그 고통을 지닌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레아가 그거를 만든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레아를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살도록 한 것도 아니고요. 어느 누구도 레아의 고통을 책임질 수 없었어요. 레아는 그 고통을 안고 평생을 그 고통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차라리 결혼 안 했으면 좀 나았을까요? 자기도 그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자기 아버지도 이게 속여서 야곱의 아내가 되기까지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레아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수많은 질문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죠. 왜 나는 이렇게? 왜 나는 이 상태, 이 모양으로 태어났는가?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레아. 어느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 레아의 고통. 누구도, 그리고 무엇도 레아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도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아무도 레아의 고통을 도울 수 없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레아의 고통에 개입하십니다.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아무런 도움의 가능성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긍휼히 여겼어요. 남편은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레아를 주목하셨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던 것이죠. 속속들이 살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듣고 알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레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레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레아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자, 첫 번째 32절에 첫째 아들 루벤을 낳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습니다. 케어했다는 얘기죠. 무관심하지 않고 넘겨버리지 않고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제 또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면서 시몬이라고 이름을 또 붙입니다. 이번에 레아는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들으셨다,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4절 보십시오. 또 아들을 낳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 고백은 조금 다르죠. 그러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레아의 인간성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셋째 아들을 딱 낳고 나니까 레아가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공로의식이 좀 이렇게 싹 텄습니다. 내가야 아들을 셋이나 낳았잖아? 이겁니다. 레아의 마음속에는 이 세 명의 아들을 지금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낳을 때마다 꼭 뭐가 나오냐면 남편 이야기가 나오죠. 자, 32절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 다음에 33절 보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여기도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34절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레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 한 맺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도 갈구하고 그렇게도 원하는데 남편은 가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올 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여동생 라헬에 대한 야곱의 기가 막힌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레아는 계속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나와 연합해 주겠지, 그거를 계속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34절 오기까지 라헬의 이 고백이 사실은 귀한 것입니다. 레아의 이 고백, 제가 라헬이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레아의 이 고백은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레아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꼭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남편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남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 놀란 분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전히 남편이. 여러분, 충분히 레아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35절을 보십시오. 35절을 보면 뭔가 레아의 반응이, 레아의 모습이 좀 다른 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32절, 33절, 34절과 다른 레아의 모습, 그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우선 레아가 더 이상 남편 얘기 안 합니다. 남편의 사랑이 어쩌고 하면서 남편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는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없었던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뭐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이 내가 이제는 말 속에서 우리는 레아의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레아는 남편이 희망이고 꿈이었어요. 남편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아들을 주셨지만 그래도 남편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게 희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레아는 그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레아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의 레아의 관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편을 미워하거나 남편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남편이 사랑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레아의 소망의 근거가, 이유가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남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레아는 더 이상 남편에게 소망을 걸지 않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은 레아의 결단이에요. 남편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남편은 자기의 소망의 근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이제는 이 경험과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레아의 이 반응의 고백의 변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4절까지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감사합니다.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해드리지 않고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레아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남편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5절에서 레아는 이제 바뀝니다. 왜요? 그의 소망의 근원이 바뀐 거예요. 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가 이 고백을 할 때 그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나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라고 그렇게 외칠 때 레아의 마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복받쳤을 거예요.
전에도 제가 얘기 한번 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혼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장성역 안에서 노숙도 하고 그래봐야 3일이었지만 아마 11월 하순에 좀 추운 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서 집으로 가서 어머니가 차려주는 따뜻한 된장국을 딱 앞에 대하는데요, 제 입에서 엄니가 뭔지 아시죠? 전라도 말로 엄마예요. 엄마 하면서 밥을 먹지 못하고 펑펑 울었던 생각이, 지금도 그 마음이, 그 감정이, 그때 그 복받쳤던 감정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저는 레아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레아의 감정이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식하면서도 자꾸만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하는 결정, 여러분, 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한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른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다른 것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사실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결정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러고 나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자유와 평안이 그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감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와 다릅니다. 그것조차도 없는 냉혹한 냉정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34절까지) 레아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35절 여기에 와서야 레아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받은 것에만 집중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해주셨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만 멈추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받은 것이 없거나 혹은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될 때, 아니 그보다 더 나의 형편이, 사정이 어렵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할 수 없잖아요. 감사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도 실었습니다만은 토머스 해리 목사님이 이렇게 탐 라이트 영국 신학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불빛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막연한 낙관주의에 있지 않다. 우리의 희망은 정해두신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빛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탐 라이트 목사님의 글을 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놓일 때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겁니다. 너희가 나만 바라보아라. 너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학위를 받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쌓았으니, 내가 이제는 좋은 직장을 받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이제는 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온전히 두기로 내리는 결단, 이것이 오늘 우리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드릴 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신 때문에, 그때가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레아가 정말 서럽게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고, 그랬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된 이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상태에 있든,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을 그렇게 낳으려고 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낳고 싶었겠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할 겁니까? 내가 이 모양으로 이 꼴로 태어났으니 나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은 인식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슴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이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에 여러분의 그 눈물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피난처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엄마와 젖 먹이는 아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엄마가 젖 먹이는 아기를 잊겠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정하십시오. 오늘 감사주일에 여러분 그 결정을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맛보시는 그런 축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 순간이 감사할 시간들이지만 특별히 오늘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레아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결단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날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됨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되는 것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이것저것 갈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도 필요합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 필요한 것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계속 두드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이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평생 남은 생을 사는 동안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